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각인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또 눈에 보이는 응답,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노아인데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밖에 모르는 방주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 방주는 세계를 복음할 방주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복음은 겨우 나 한 사람 평안할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복음은 세계를 살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넘어서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내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복음을 각인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지, 나는 이렇게 또다시 나밖에 모르고 또 육에 끌려가고 또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등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가죽옷으로 덮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그 갈급한 상태 속에 있고 저를 이제 초대하신 권사님은 이분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매주 와주시면 안 되겠냐, 매주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셔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말씀 포럼을 이렇게 나눴는데 또 하시는 얘기가 딸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딸도 여기에 초청해도 되겠냐 하시라고. 또 자녀가 고깃집을 2호점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은 너무 잘 되는데 가정에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별거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도 이 복음이 또 뻗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제 안에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다른 것 하는 사람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 저 안에 계속 각인하고 예배할 때도 나 사람 살리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체질이 되게 하셔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이 어디냐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그냥 예배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예배 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든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주일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냐면, 히스기야가 선교에 눈이 뜨이지 않고 경제만을 포럼해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계속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늘 포로로 살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너희를 위로해라, 이제 다시는 그 노역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몸무게가 4kg에서 6kg가 된대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 날개짓 몇 번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그 무게보다 3배, 4배가 되는 힘이 있어야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폭발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초월적인 힘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한계가 와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힘은 언제 생기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주세요, 힘주세요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냐?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생각하고 계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하게 하시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예배, 기도,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응답,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역사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뻗어가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월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절대 풀어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없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인 응답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초월적인 힘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를 못 누리고 전도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 힘이 빠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을 자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오직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프다고 나밖에 몰라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게 돼요.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저 또한도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을 때 어느 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동생이 군대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군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동생이 가여운 게 아니라, 아니 남들 다 가는 군대 왜 지만 힘들어?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나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군 생활했는데 지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왜 그거를 죽겠다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엄마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죽으려면 그냥 죽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 또한도 죄에 빠져 있으니까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상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은 흐르지 않고 그러한 죄만 자꾸 보이면서 뭐하냐?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면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애 눈이 다 풀려있고 멍한 상태에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눈에 힘 주라고, 뭐 하냐고, 군 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이 난리를 치냐고 하면서 거기 가서도 동생에게 막 독서를 품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려고 하고 이런 상태까지 저도 모르게 잡혀서 가더라고요. 왜냐? 그런 일을 저지른 동생이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동생보다 동생이 저지를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저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라는 거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공 중심, 그놈의 그 세상 중심, 남들 다 하는 공부 왜 너만 힘들어? 남들 다 가는 대학 왜 너만 그렇게 못 가? 남들 다 하는 취업 왜 너는 그렇게 힘들어? 남들 다 하는 사회생활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거야? 남들 다 하는 군대인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아니, 남들 다 결혼생활에서 하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돼? 아니, 남들 다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너만 왜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하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야 돼 라는 그 세상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이 괜찮으면 얘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거 잘하면 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얘가 이거 못하면 다른 거 잘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거 연약하게 만드셨고 부족하게 만드셨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가지고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한다라는 그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서 자살한다 하잖아요. 흑암에게 잡혀서. 그런데 그 자살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태 아닐까요? 나중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나도 귀신 들렸구나.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쪽팔리네, 부끄럽네, 수치스럽네, 왜 저러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구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애통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살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나 또한도 완전히 심각한 상태구나. 그럴 정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 빠진 상태에서는 나도 못 살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거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나밖에 모르고 사람 살려야 될 때 늘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육신적이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세속적인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뭐까지 하셨냐면요, 아무도 건들지 마, 아무도 판단하지 마, 아무도 정죄하지 마, 내가 의롭게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초월적인 힘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때 힘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 흐름으로 끌려갈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이 힘 빠진 상태에서 끌려가던 나의 근본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초월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죠? 성막, 성전,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말씀이 안 들리던 나의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인 줄 알았는데 세상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던 그 흑암에 찌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거 완전 나였구나. 이거 완전 율법이었구나. 이거 완전 신비주의고 성공 중심이었네. 내 안에 있던 그 흑암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그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져서 사람이 살아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실제 기도를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자꾸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어제 장례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갔더니 이제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좀 삭막하고 애들 돌아다니는 거를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제 흐름이라 밥을 먹고 있는데 필리베가 돌아다닌다고 나가려고 할 때 팔을 탁 세게 잡았어요. 근데 팔이 빠져가지고 아프다고 막 자지러지는데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이거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면 아파도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식의 주인이 제가 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바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안에서 막 또 그 생각 걸러내고 아빠가 미안해 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자녀의 주인이 나니까 그게 바로바로 안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 우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후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우리 속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인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을 바꾸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힘 빠진 상태에서 무너져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하니까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안 시달리려고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초월적인 사명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가문 복음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가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요셉과 형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가문에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형들한테 늘 두드려 맞고 판단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0여 년이 넘는 생활을, 그런 인생을 계속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폭력을 당하고 그걸 넘어서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하고 심지어 그걸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 요셉이라는 아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상처를 초월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진짜 용서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겠죠. 안 죽으려고, 나 살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고 상처를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꼭 용서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받을 생각하면은요, 그 받기까지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 상처 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용서 구할 때까지 계속 그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여서 상처를 초월한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모든 가정의 상처를 초월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폭력자다, 나는 가해자다, 나는 비방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 실수들을 다 덮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짓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제자들 앞에서 다 까발린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죄를 감추고 포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청년 때 계속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가정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 그거 복음 아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자꾸 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동생을 함부로 했던 거, 막말했던 거,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동생 손을 붙잡지 않고 팽개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저 자신. 그리고 저는 너무 저밖에 몰라서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동생이 어떻게 컸는지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제 자신이 보여가지고 어느 날 동생을 불러서 야,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하고 가서 동생에게 내가 복음을 듣다 보니 정말로 내가 과거에 너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형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지금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 미안하다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너무 미안하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동생이 형, 나 괜찮아, 나 다 잊었어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죄를 초월하니까요, 뭔가 가정의 역사는 그 흑암 덩어리가 박살난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아니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꾸 도와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흐름인 그 가정의 흐름이 죄를 초월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을 원넷을 시키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흑암이 박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동생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저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문에서 드러난 상처를 초월하고 또 나 또한도 가문에 상처를 줘서 죄가 있는 것들을 초월하여 가문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월적인 사명은요,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복음화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현장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아, 이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힘이 빠졌구나.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나밖에 모르고 나도 지금 힘든데 쟤도 힘들게 하니까는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현장을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까지 하면은요, 공감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공감해주면 그 공감 받으려고 사람은 계속 와서 자기에게 쏟아부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그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한캔 와서 못 듣습니다. 우리는 수용을 넘어서 현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초월한다는 것은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팀 사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도 다시 또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쳐서 그들에게 초월적인 힘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현장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화요일 날 교회 와서 복음 받은 그 2명의 청년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노경민 집사님 근무하는 미군 기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사를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무교인데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에 어떻게 하면 안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영적 기도문 뽑아주고 복음 누리는 기도 뽑아주고 이거 계속 읽어라. 잘 때 또 깰 때 읽어라. 그래서 원래 상태는 밤마다 불안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자기 미래가 두려워서. 그랬던 청년이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내일 이제 미군기지 또 일하러 오거든요. 좀 왔다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또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이 힘을 공급하는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에는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장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후대 복음화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방법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미간에 말씀을 새겨라. 네 손목에 새겨라. 문설주에 새겨라. 천장에 새겨라. 벽에 새겨라.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과연 이마박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기고, 손목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새기고, 천장에 새기고, 입구에 새기고 하면 영성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계속 누려라. 그래서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떤 상태냐? 앉을 때도 핸드폰, 설 때도 핸드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운전할 때도 핸드폰, 자기 전에도 핸드폰,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삶으로 핸드폰 중독을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는 아직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곧 있으면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 새벽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음주 사고가 많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 어른 돼서 마시는 거야. 이거 애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어른이면 술을 마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그 어른이 되는 그 새벽에 맞춰가지고 바로 술집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결국에는 그 어른들을 통해서 어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들이 애들한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폰에서 떠나야 합니다. 핸드폰 속에 음란이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도박이 있고, 핸드폰 속에 마약이 있고, 핸드폰 속에 불륜이 있고, 핸드폰 속에 쇼핑 중독이 있고, 핸드폰 속에 게임 중독, 핸드폰 속에 계속 남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SNS를 통해서 애들의 자존감을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 앞에서 계속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핸드폰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그럼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안에 뭐가 있구나. 나도 저거 보고 싶은데. 그게 애들 속에 그냥 갖다 박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청소년들이 핸드폰 쥐어가지고 무엇하냐, 뭐 하다 보니 뭐
도박하게 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년 음란 문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핸드폰 24 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흑암 문화를 완전히 세팅해 놓고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어제 필립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 사모 친구가 이제 머리를 잘라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가 있는데 4살, 5살 때까지 미디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미디어를 조금 보여줬는데 애가 뭐만 하면 엄마 나 이거 하면 그거 보여줄 거야? 엄마 나 이거 하면은 이거 볼 수 있는 거야? 엄마 나 이거 하면은 이거 보게 해줄 거야?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애의 뇌가 이미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거 좀 보겠다고. 그런데 세상 중심은 다 그렇게 키워야 될,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못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만 17세 이하는 법적으로 SNS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그럴 정도로 후대가 흑암에게 잡혀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핸드폰을 안 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후대들이 흑암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언약궤를 곁에 두고 자는 후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후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항상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월적인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로해라.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데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막는 것들을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면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하면 불신앙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골짜기 산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 붙잡고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애플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힘 빠지는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세상에 만들었겠느냐 하고 12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이해될 정도면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수준, 이성, 과학, 기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앙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쏟아부으시는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인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시며 송구영신 예배와 원단 1, 2강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